마태복음 5장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산은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그냥 언덕이라고 봐야지, 이걸 무슨 우리식으로 보는 산으로 보면은 자칫 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지역은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없어요. 우리는 막 사방이 산이지 않습니까? 높은 산도 있고, 하여튼 동네 높은 산도 이스라엘 가면은 동네에 있는 낮은 산도 이스라엘 가면 엄청 높은 산이 될 정도로 사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냥 높은 구름이에요. 구름 정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꼭대기에 이렇게 계시고 그 주변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쫙 넓게 이제 퍼져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높은 데서 말씀을 하시니까 소리가 어떻게 아래로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또 뒤에 바람을 타고 오기 때문에 소리가 더 잘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무리가 있어도 그 지역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마이크가 없이 말씀하셔도, 이 소리가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래도 잘 들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은 분명히, 잔잔하게 말씀하실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메가폰이 있습니까? 휴대용 마이크가 있습니까?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어쨌든 웬만큼 큰 소리로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당시 많은 예수님을 그 초창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았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어떤 보통 소리보다 훨씬 큰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 그 예수님 당시나 과거에는 이 소금이 비쌌어요. 그래서 옛날 로마 군대에 월급을 뭐로 줬습니까? 소금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셀러리맨 그러죠? 직장인들을 그게 소금이라고 하는 어원이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고대에는 이 소금이 귀했어요. 귀해가지고 이게 쉽게 그렇게 소금을 그렇게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굉장히 값지고 또 이렇게 금료로도 이게 소금을 줄 정도로 소금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하다 이거예요. 일단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소금이 우리가 마트에 가서 그죠 돈 얼마 주고 소금을 이렇게 그럴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잣집들만 이 소금을 진짜 얻어서 이렇게 구입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소금을 얻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들이 소금 들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소금처럼 참 귀하구나. 벌써 딱 그런 이미지가 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소금하면 그까지 소금이 어때?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소금? 우리가 소금이야? 소금처럼 귀해? 벌써 이미지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 말씀을 봐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이 말씀이 일단은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소금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짠맛이죠. 짠맛이에요. 여러분 고대에는 냉동시설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생선이나 고기를 어떻게 하면은 신선하게 최대한 오래가게 하겠습니까? 염장 처리해야죠. 염장 처리. 여러분 안동 고등어가 왜 안동 고등어입니까? 안동은 내륙이란 말이에요.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잡은 고등어를 안동까지 가게 하려면은 안동에서부터 어때요? 거기서부터 염장 처리를 해야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또 조선 팔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하루 이틀이면 다 썩죠. 옛날에 뭐 이런 냉동 기술, 냉장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썩기 때문에 소금으로 빨리 처리를 해야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예.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 없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래알보다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소금과 같다. 일단 그리스도인들이 귀하다. 귀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든 어쩔 수 없이 이 소금은 어쩔 수 없이 어때요? 이게 짠맛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딜 가든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거기서 튈 수밖에 없어요. 그가 회사에 가든 어디 하여튼 어느 장소에 가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금처럼 이게 독특한 짠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소금이 나는 짠맛이 내지 않을 거야 한다고 해서 이 소금이 짠맛이 안 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막 주부들이 이런 뭘 담글 때 할 때 소금을 적절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잘못해서 과하게 하면 막 짜가지고 그러니까 이 소금은 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어디에 있더나 자기가 원하도 원치 않던 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폐단이 뭡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나 교회 다니는 걸 숨기는 거예요. 아예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내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어쩔 수 없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이래. 저 사람 크리스찬이래. 벌써 그게 엄청나게 어때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리스도인이 왜 저래? 벌써 이 말 들을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교회 다닌다는 말 내색도 하지 말고 튀지도 하지 말자. 이런 뭔가 자기를 가리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물론 그러지도 않겠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익명에 아무도 모르게 그런 사람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가든 튈 수밖에 없어요. 소금이 짠맛을 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든지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소금이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맛이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만약에 이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다. 버려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소금을 귀하게 여기고 이 소금에 짠맛이 있기 때문에 소금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그냥 버려야죠. 그거 모래알이나 무슨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꼭 가지고 살아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 나는 오늘도 하나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나는 살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마음가짐이 없거나 그러한 생각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쓸모 있는 사람, 마치 지금도 소금은 귀해요. 소금은 귀합니다. 소금은 동물들도 소금은 귀하게. 그래서 동물들도 소금을 먹지 않으면 동물도 건강이 상해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쓸모 있는 사람. 근데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거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전혀 하나님의 손에서 쓸모 없는 사람으로 그냥 버려질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어딜 가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소금이 마치 짠맛을 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은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쨌든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딜 가든 이번 주에도 야 나는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가 없다.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또 주님 뭐라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성읍은 숨겨질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유대 지역은 산 위에 도시가 있어요. 산 위에. 산 위에 도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그 산 위에 있는 그 건물이나 집들이 불을 밝힌단 말이에요. 밤에. 초롱불 이런 것들. 그럼 당연히 산 밑에 있는 서로는 당연히 그 산 위에 그 동네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환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세상의 빛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다. 그러니까 마치 산 위에 성읍이 있어요. 근데 그 성읍은 불을 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저기에 도시가 있네. 저기에 성읍이 있구나. 누가 봐도 딱 알아채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은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딜 가나 또 티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딜 가나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가 직장에 가던 군대에 있던 어디 해외에 있던 국내에 있던 예배당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어딜 가나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치 성읍에 산 위에 있는 성읍이 빛이 환해서 저기 산 위에 도시가 있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딜 가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나 빛은 이거는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그 자체의 그 성향이 빛으로 드러나는 거고 소금은 짠맛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나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걸 부담스럽게 여기면 안 돼요. 자꾸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아무도 마치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아무도 알리지 말라는 것처럼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무도에게도 알리지 말라. 특히 직장인들이 심해요. 내가 그걸 알아. 내가 신회를 해봤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웬만해서 자기 그 신앙을 안 드러내요.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서로 난처한 거지. 이게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내가 교회 다닌다. 난 크리스찬이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나를 또 그러니까 그런 거 개의치 마세요. 그런 거 개의치 말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요.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 자신이 더 내 신앙과 내 믿음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제발 좀 교회 다니는 거 숨기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거 숨기면 안 돼요. 나는 당당히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거를 누구에게나 드러낼 때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치 빛과 소금으로서 막 그게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을 보니까 사람들은 등불을 켜가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둔다. 당연히 등잔대에 둬야죠. 그래야 그 불빛이 실내에 쫙 퍼지죠. 그 밑바닥에 두면 그게 퍼지겠습니까? 안 퍼지죠. 그러니까 16절에 이와 같이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막 칭찬을 받고 막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막 존귀한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람들이 영광,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역시 그랬었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저 사람이 저렇게 했구나 하는 그런 그 참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서 오늘 주님 말씀처럼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참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세대나 저를 비롯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리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서 뭐 교회에 대해서 자꾸 비판적이고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뭐 그럴 때마다 이제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오늘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서 내가 앞으로 그래 지금은 그랬다 쳐도 앞으로는 내가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한 행실을 내가 꼭 그렇게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그 마음가짐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혹 우리가 이전까지 못했다 하면은 이제라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꿈을 그런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사실 참 잘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듭니다. 또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좀 많은 우리 세대에서 참 어떻게 보면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취하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구약을 보통 율법이에요. 신명기 그게 다 율법이에요. 십계명 율법입니다. 640가지인가 그래요. 율법이. 근데 그 율법이 그러면 결국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요. 딱 예수님이라고 하면 저게 정답. 빙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율법이 필요 없네. 이제 뭐 선지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혹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까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이제 쓸모없다. 이제는 다 갈아치워라. 이제 없애버려라.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어때요? 결국은 율법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림자가 신약에 와서 어때요? 실물로 딱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카탈로그를 보죠. 그 카탈로그에 뭐가 있어요?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카탈로그가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느 하나를 딱 찍어서 나 요거 사고 싶다 해서 주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실물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화장품을 카탈로그에서 골랐어요. 그럼 나중에 회사에서 화장품이 실물로 오는 거예요. 맞아요. 구약은요 카탈로그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실 예수님을 구약의 율법이라는 카탈로그로 쫙 보여준 거예요. 선지자들이나 율법이나. 근데 이것이 어떻게 신약에 와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보면서 율법이 이루어졌구나. 율법이 성취되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 못 지켜요.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 5장 계속 넘어보면 알겠지만 율법 우리는 단 한 가지 계명도 솔직히 제대로 지키기 어려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을 미워하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는데 누가 여기에서 자유롭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악한 말을 해도 그게 벌써 율법을 범하는 건데 누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럼 누가 그 율법을 다 완성하면 돼요. 완벽히 순종하면 돼요.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유가 뭐냐?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율법을 다 이미 이루어 주셔서 그 덕에 내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거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셔갖고 의롭다 해 주셔갖고 내가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율법주의를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절대 율법주의는 안 돼요. 만약에 율법주의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래서 행위구원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뻔뻔해야 돼요. 그래, 나 죄 졌어. 그래, 나 죄 많아. 나 죄인이야. 나 어제도 졌고 지금도 죄 졌어. 하지만 내 죄를 예수님이 그분이 대속하셨어.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쭈삐쭈삐 때문에 안 돼요. 그래요. 내가 이거 진짜 그러고 보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뭐 한 게 없어요. 내가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 이거 큰일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율법주의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아주 싫어합니다. 내 아들 예수님을 보냈는데 너희가 왜 율법의 짐을 너희가 지고서 왜 스스로가 그렇게 고행을 하고 자기 선행으로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냐.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제 나로 인해서 누구든지 나로 인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천하의 그 어떤 악인이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 불사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복음이 이러한 게 유치하게 들거나 지금 세대 이것이 말 같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러 왔어요.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한 그 신성과 인성으로 완벽하게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격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걸 다시 한번 잘 명심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어떻게 하지? 야, 내가 혹시 이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닐까? 야, 내가 혹시 이러기서 구원을 이룬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아직도 복음을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그렇게 들어도 아직도 충분히 내 마음에서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구원파들이, 이단들이 그렇게 막 설치되잖아요. 그 구원파는 이단. 명백하게 구원파는 이단이니까 절대 구원파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래 구원받았어. 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렇게 딱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못 해갖고 구원파가 그때부터 이제 이단교를 파고드는 거예요. 이제 막. 그럼 금방 다 넘어갑니다. 다. 그러니까 조심하란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 엄청난 허물과 죄가 산더미 같지만 이거 다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 내 죄의 빚을 그분이 다 갚으셨어. 여러분이 빚을 1억을 졌어요. 근데 어떤 엄청난 부자가 여러분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내가 당신의 빚을 1억을 갚아주겠습니다. 갚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채무가 없어요. 당당하게 누구 앞에 가서도 나 이제 빚이 없어. 어떤 부자가 내 빚을 갚아줬거든. 난 없어. 그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자꾸 그래도 내가 이거 가지고 될까? 야, 이거 가지고 이거 구원받기 힘들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래도 내가 옛날 그 죄 때문에 자꾸 이 생각이 너무 자꾸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행위 구원이 편한 거예요. 행위 구원이 굉장히 편해. 왜? 자꾸 내가 뭘 행하면 갚은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한편으로 편하지만 그건 마치 뭡니까?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소금물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는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행위 구원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처음에는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시원한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짐이 무거워져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오라. 이걸 모르니까 머리 깎고 저 산에서 지금도 그냥 막 남자나 여자들이 그냥 이만한 불상 앞에서 이러고 있고
거기에 또 보살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권사님들, 나이 50대, 60대, 그 보살이라 그래, 불교에서. 그냥 이상한 회색, 그 이상한 옷, 바지 입고, 나 꼴 보기 싫어져. 봐요. 다 세상 모든 게 보면 다 행위구원이라니까요. 세상 종교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신경도 쓰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그걸 신경 씁니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취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 그 순간부터 이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의 짐이 다 그분에게 넘어간 거예요. 내 모든 죄의 빚이 전부 그분에게 넘어가서 난 완전히 탕감받은 거예요. 이번에 이재명이가 그 빚진 자들 탕감해 줬지 않습니까? 봐요.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 한 게 있어요? 계속 안 갚고 뻐득이다가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내 빚을 갚아준대? 얼씨구나 좋죠. 솔직히 당사자들은 좋아요. 좋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뭘 해서 빚을 계속 안 갚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빚을 탕감해 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 좋잖아요. 더 이상 빚에 찌눌지도 않고 갚을 이유도 없고 차압도 안 들어올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이재명이가 구세주예요. 진짜 구세주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구세주라고요. 인간이 자기 죄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지 다른 이유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고 했는데 왜 그걸 안 믿냐 이거. 그걸 믿으라.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걸 왜 안 믿고 그냥 큰 자기 죄의 짐에 눌려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인간의 모든 고통은 다 죄에서 오는 겁니다. 정신적 불안도 죄에서 오는 거예요. 심리적 압박도 죄에서 오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도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저주, 재앙과 슬픔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한 방에 그냥 십자가에서 싹 단번에 처리했다. 단번에. 가톨릭은 단번이 아니라 매번 성당 가가지고 미사하죠. 예수님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오늘도 죽이고 내일도 죽이고. 미사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사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건지 알아야 돼요. 미사를 거룩하게 보지 마세요. 천주교 여자들 가가지고 머리에 흰 보자기 쓰고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가장 추악하고 반기독교적이에요. 천주교의 모든 의식은 전부 다 사탄적이기 때문에 절대 기독교인들은 천주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모르고 천주교도 같은 기독교라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있는 그 참 목회자들이나 신자들을 보면 너무 내가 답답해요. 천주교는 우리하고는 달라요. 전혀 다른 종교. 씨가 달라요. 씨가. 그들은 마귀의 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자, 18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나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엔 모든 것이 이루기까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한 점 한 획.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없애려고 무수하게 별짓을 다 해도 여기 뭐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보존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질 걱정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 이 말씀에 분명히 하늘과 땅이 없어요. 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겠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이제 율법이 필요 없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율법 필요 없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필요 없어요. 왜? 말씀이 되신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 거기 가서 성경 볼 일은 없습니다. 예? 천국에 가서 성경 볼 일은 절대 없어요. 혹시 거기도 성경이 있을까 기대하는 분들, 없어.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아니, 그분이 있는데 왜 성경책이 거기 왜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라고. 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다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것을 행하고 또한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작다 크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조건 그것을 어때요? 말씀의 계명을 따르고 가르쳐야 된다. 그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는 좀 더 좋고 더 나쁘고 더 중요하고 이건 덜 중요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는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까지 어느 하나가 이거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 구절 빼버릴까?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이거 그냥 빼버리지. 그래서 다이저스트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나온 거. 그냥 사람들이 좀 성경을 쉽게 읽으려고 제작한 건데 그는 정직한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66권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 그냥 사람들에게 맛보기로 우리 성경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를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성경이 요거는 중요하고 요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경 읽다 보면은 나는 족보야말로 왜 이 족보가 있어갖고 성경 읽을 때마다 꼭 여기서 이렇게 그냥 지루하냐 그런 생각이 나도 들어요. 그러나 그 족보를 가만히 보면은 그 족보가 없으면 안 돼요. 족보가 없으면 메시아나 이 모든 혈통이 맥이 잘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어느 부분은 이 말씀 지루한데 이 말씀 좀 없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바로 뭐예요? 그 말씀이 중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계시어놨지. 왜 쓸모없는 말씀을 왜 하나님이 장수 채우려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은 더 중요하고 저건 덜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하고 그 말씀은 다 우리가 순종하고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20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그 종교 생활이 정말 엄격하고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로워요. 정말 11조도 정말 쌀을 한 톨 한 톨 세서 내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행위 구원으로 만약에 한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 도저히 못 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행위로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바울이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지키려고 부지런히 많이 썼어요. 근데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절대 못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또 잘해야 되나? 이 뜻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뭔 뜻이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육적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는 얼마나 더 저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저들은 행위 신앙이지만 우리는 뭡니까? 믿음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나아야지 행위로 진짜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행위로 나오는 사람보다 우리가 못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행위로 나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나오라. 근데 너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게 저렇게 행위로 나오는 사람보다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정말 추구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엄청난 고생을 해가면서 막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거저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저 사람들보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거저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득 품고 믿음 생활을 해야지 우리의 믿음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만약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알았다면 이 사람들은 아마 춤을 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 고행을 안 해도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정말 아주 그냥 뼈 빠지는 고행으로 막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얼마나 막 하늘을 날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걸 얻었는데 우리가 저들보다 참 하나님 앞에서 훨씬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1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산상부는 너무 양이 많아서 자, 21절에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마라. 살인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형제에 대해서 이 바보 천치 같은 놈아 라고 해도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럼 도대체 뭘까? 바보 천치 같은 놈이 그렇게 심한 욕인가? 예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칼이나 몽둥이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율법에는 살인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의 증오와 미움심을 가져도 이게 살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훨씬 구약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형제에게 화내는 자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천지 라카가 바보천지예요. 이 멍충아 이 멍텅구리야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멍청 누구누구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러고 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 살인했다. 너 사람 죽였어.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사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시대에는 이 증오심의 이 문화가 커져요. 증오심의 문화. 그래서 조금만 하면 그냥 칼부림이 나고, 조금만 막 하면은 그냥 막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왜 그럽니까? 증오심의 문화가 많이 퍼져있기. 이 증오심의 문화를 누가 뿌렸습니까? 좌파들이 뿌렸어요. 좌파들이 뿌렸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 증오심의 문화는 이 좌파들이 다 뿌려놨어요. 좌파들. 드라마로, 영화로, 막 이런 거로 막 뿌려놔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조금만 마음에 막 그러면 그냥 칼이 나가고 한순간에 막 정신적으로 막 폭발돼가지고 이게 그래서 절대 좌파나 사회주의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 제수 4.3이나 대구 폭동 때 보면은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데 이 돌로 그냥 사람을 머리를 찌개 죽이고 허리를 자르고 아이들을 그냥 그 어린 아이들 그냥 머리통을 그냥 돌로 막 맷돌로 죽이고 혓바닥을 뽑고 배를 임산부를 그 빨갱이들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제주 4.3하고 저 대구 폭동 때 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는요 엄청나게 잔인합니다. 가만 안 놔둬요. 어제까지 같이 형 동생 아우 이웃했던데 어느 날 갑자기 빨갱이 세상이 되니까 끌어내가지고 죽창으로 그냥 막 사정없이 죽이고 작대에다가 목 수도 없이 자르고 이게 우리나라 그 공산주의자들이 폭동할 때 그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증오심, 그런 이 사악한 귀신과 악령의 이 사상과 이념이 지금 계속 퍼지고 있어요. 계속 퍼지고. 그래서 노동자들은 계속
경영자들 막 끌어내리려고 그러죠. 법으로 아예 합법화 시켰죠. 막 서로 막 남녀 간에 서로 막 싸움을 조장질하고 서로 고소하게 만들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다 우리가 어디에 기원을 두느냐.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거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서 무슨 맨날 이상한 하나만한 소리 하고 있어요. 응? 우리 주님은 이렇게까지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이 바보 멈추라고만 얘기해도 너 지옥 갈 죄졌다 이렇게 하시는 판인데 이게 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에서라도 이런 증오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우리 같은 우리 지금 시대에 우리 마음이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막 증오심이 나오잖아요. 저 죽일 놈, 저 그냥 막 우리도 사실 그래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는 안 좋다는 건 분명히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의견과 뜻을 할 때 사실 좀 이 성경 말씀에 맞춰서 해요. 세상 방식대로 따라가면 이게 자칫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버리더라고요. 그게 참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속 사람과 속 마음이 참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참 양육이 되는 거. 그럴 때 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간성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간성은 바로 그런 인간성.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티끌만한 흠이 없어요. 우리는 온통 다 시커멓잖아요. 우리는 전체가 다 시커멓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미세한 검은 점도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참 성령 안에서 추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 한 말씀 우리 예수님의 그 황금 같은 보배로운 입에서 나온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이 영혼의 양식으로 만나러 먹고 마시게 하시고 한 주간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늘의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 살게 하시되 참 모든 일에 참 주의 백성으로서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